여러분, 그 방송인이자 작가인 이 허지웅 씨의 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허지웅 씨가 어느 날 이 혈액암의 일종인 이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큰 고난을, 이 암투병을 겪으면서 자신이 갖게 된 이 변화된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도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은 문장 하나가 있어서 오늘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 허지웅 씨가 암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생각,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분이 악성 림프종 이 진단을 받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차피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죽는 게 지금 내 현실 아니냐. 지금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삶이.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한 가지, 이 결론에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생각과 마음이 모두가 다 이 한 가지 결론으로 다 통합이 되더랍니다.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살아갈 의지가 사라지고 냉소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는 있는데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결론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 허지웅 씨가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현실 그대로 내 인생을 그냥 결론 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 내 인생을 결론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앞에 물론 고난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이 결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의 길이 하나가 있고 결심의 길이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 선택하는 길이 하나는 결론의 길이 있고 하나는 결심의 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의 길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까지 이분이 늘 자기가 이 살아내기를 선택하며 결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들어왔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행하며 끊임없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았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의 이 서신서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논리와 영성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결심을 기록한 겁니다. 이 이해가 되세요?
위대한 결심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현실은 전혀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그렇게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고난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당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현실의 결론은 늘 고난이었던 겁니다. 결론은 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결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론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결심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늘 고난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의지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살겠다, 이 결심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현실의 결론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어떤 결심의 인생을 살았는가, 이 결심에 주목하고 그 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힘들지 않습니까? 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 하나 좀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고난이 있고, 또 엉키고 또 설키고, 이게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반복되는 이 고난, 얽혀있는 문제들 앞에서 이걸로 그냥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결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를 하지 않고 바로 후서부터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겪는 이 고난 앞에서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결심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해야 될 결심 두 가지를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입니다. 첫 번째 결심, 좁은 마음 깨트리기입니다. 첫 번째 결심이요, 좁은 마음 깨트리기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결심, 내 좁아지는 마음을 깨트리기 위한 결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와 결심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걸 좀 그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넘치는 위로라고요. 넘치는 위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거든요. 내가 고난당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 위로가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너희까지 위로하려고 하시는 그 위로가 나에게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위로가 나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너희를 위한 위로로 쓰시려고 하셨던 거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위로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위로라는 겁니다. 이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넉넉하게 포용하는 것, 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가장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내 인생 어려워지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 힘들기만 하면, 고난 당하기만 하면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좁아질까요? 힘이 들면 왜 용납이 안 될까요? 저도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새 어린이들이 있는데 5살, 5살, 3살의 이 새 어린이들이 우리 집에서 항상 뛰놀고 있는데요, 힘들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힘들 때는 다 용납이 됩니다. 이 어린이들의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용납이 돼요. 다 품어주고 다 예뻐 보이거든요. 막 뭐 집어 던지고 뭐 소리 지르고 막 떼쓰고 울고, 때로는 뭐 아빠를 발로 걷어차고 막 뛰어 내려가지고 발로 밟고, 막 아무리 그래도 이 내 마음이 힘이 안 들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들면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는, 이 아기들이 하는, 내 자식이 하는 건데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내 자식, 이 어린이들을 내가 왜 용납을 못하고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정말 이 절실해지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이 좁은 마음을 좀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좀 포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늘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늘 고난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고난당한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바울 자신도 늘 고난당하면서 얼마나 마음 좁아지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 고난까지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마음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깨트려서 넓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넘치는 위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마음이 좁아지는 이 문제를 제가 골똘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불쑥 떠오른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들이 겪는 이 고난 중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고난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고난은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한다. 고난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고난은 단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 고난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상태를 잘 파악한 그런 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풍랑이 막 내 인생에 일어나면 가장 힘든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도 중요한 내 마음 지키는 일은 온데간데 다 없고 늘 내가 초점을 잃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저 이 고난의 풍랑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휩쓸려서 그냥 쓸려가는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이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고난 당했을 때 이 고난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질시키는 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그런 이 고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외적으로는 이 당시에 고린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오늘 우리 사회와 다르지 않은 거의 유사한 심각한 성과 중심의 경쟁 사회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성과 중심의 경쟁 사회가 이 고린도 사회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내 좁아지는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무슨 문제를 앓고 있었냐면 사회 곳곳에 사람을 경쟁으로 차별하는 이런 인식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뭘로 풀었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쾌락으로, 성적 방종으로 해결하는 음란한 성문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았거든요. 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끼리끼리 분열이 있었습니다.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성적인 방종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진단하기를 이런 고린도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거 고난이라고.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바울이 무슨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무슨 고난입니까? 마음의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난이요. 마음이 좁아지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난, 용납을 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서로 끼리끼리 대고 경쟁하고 팔을 짚고 권력 싸움하고, 이 모든 고난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마음의 고난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좁은 마음을 싸그리 다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해서 이 좁은 마음의 이 고난들이 다 깨뜨려지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용납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현실의 결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의 결론 속에서 좁아지는 이 내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넘치는 위로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결심 두 번째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결심 두 번째는 예수 바라보기입니다. 예수 바라보기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 반드시 해야 할 것,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넘치는 위로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전에 심한 고난을 겪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또 장래에도 이후에도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든지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주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비슷한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2장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극심한 박해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 가장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예수 바라보자는 거. 예수 바라보자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피곤해서 낙심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쓰러지지 않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의 능력이 오늘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 회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했는데 27살에 제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였죠. 제가 27살 때 가까운 친구가 군대에서 자살한 사건을 경험하고 제가 방황을 하다가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다니던 학교의 후배였는데 가깝게 지냈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같이 숙식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군대 갔을 때 휴가를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말 저 그때 바빴거든요. 제가 그 영화 연출을 전공하면서 이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빗대서 이 표현을 하면 정말 그때 고린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경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상당히 잠을 일주일 동안에 그 촬영하면서 4시간 잘 정도로 그냥 혹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4시간 잔 게 아니라 일주일 통틀어서 4시간 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독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제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만나야 될 사람이 정말 많았고, 봐야 될 영화 정말 많았고, 읽어야 될 책도 너무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오버페이스로 살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늘 오버페이스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날 시간 같은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가 휴가 나와서 저한테 전화했었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그 친구를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정 사진으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극단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좁아졌냐면 이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면증 시달리면서 마음의 고난에 제가 빠졌던 거예요. 방황 가운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이요.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다들 기도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예배당 한켠에 이 장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장의자의 한켠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도원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지내도 누가 와서 그냥 나가라고 안 해요. 그냥 냅둡니다. 얼마나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공간인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3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3일째가 되던 날에 새벽에 누가 성경 구절을 옆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이게 들리는 건지 정확히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던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들린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들린 겁니다. 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즉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그 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그때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제 좁은 마음이 그때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제가 그때 얻게 됐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 제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힘들 때마다, 특별히 마음이 많이 힘들 때마다, 많이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 저도 안 들 때가 없겠죠. 늘 들어서 제 마음이 변질되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어서 그날을 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던 그때요, 그때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날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을 의지하자, 늘 이렇게 결심하면서 저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같은 좁아 터진 마음 가진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못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 없다는 겁니다. 저같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좁아 터진 마음으로 살아서 내 옆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죽어가는 것도 몰랐던 이 인생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세상, 고린도와 같은 교회, 고린도와 같은 고난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나의 인생이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살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소중한 인생 참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이 힘겨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힘겨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결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늘 어려울 때마다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풍성한 위로로 덮어주시고 깨어주시고 넓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며 누리며 또 이 위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도 삶의 고난 앞에서 결론이 아니라 결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